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그가 장하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돛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돛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옷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촉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오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옆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지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궁의 건축 기간과 그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성전에 비하면 2배의 건축 기간이 소요되었고, 건축 기간이 2배인 것처럼 크기도 2배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마주해서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성전과 마주해서 지은 것은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가기보다는 나의 통치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마주보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자세, 솔로몬이 가졌던 이 자세를 우리들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땅에서 생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있지만 구별된 모습을, 함께하고 있지만 구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소속과 또한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함께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 지위 고하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전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웁니다. 이 기둥을 성전의 그 앞에 좌우편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자체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 신앙이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부터 이루어지는 이 왕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공적으로 통치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할 것을 겸손히 증거하기 위한 그런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후대가, 나를 이어지는 후대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소망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고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성소에서 사용될 기구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의 제작을 마친 후에는 다윗이 드렸던 물건들, 은과 금과 기구들을 모두 여호와의 전 곳간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만 성전을 만드는 일에, 건축하는 데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완공한 이후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까지 끝까지 준비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모든 재료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드려졌던 은과 금과 기구들을 모두 곳간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지금 순간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성전을 관리함에 있어서까지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오늘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일을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추진해 나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되면 될수록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과 그 방향은 모두가 헛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는, 잘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잘 준비되는 자에게, 잘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무리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은혜로웠던 것만을 또한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의 노력을 맡은 바 책임을 다해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충분한 준비, 지금 이 순간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의 삶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영광만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투정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약 성경, 신약 통독, 우리가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이 순간, 지금의 최선의 모습,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대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함께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약 성경을 독독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한 만큼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가주게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원해서 바꾸어 나갑니다. 또 감사하고 나갑니다. 그대로 모습으로 나갑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제가 칭찬받을 수 있게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지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